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그때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91번이나 강조하되는 것이 어느 때에 예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가르침이 중심이라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즉시 움직여야 되는 말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4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실 때 왜 그 기적이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주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것, 빠른 것, 그것보다 더 옳은 것이 있는데 바른 것이 그리고 적은 것보다 온전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복음은 더 빨리 전파가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났기 때문이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오긴 했지만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죠.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께서 안타까웠게 여기셨던 것은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병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그것 때문에 주께서는 그 자리로 더 이상 가지 못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도구라는 것이 본질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금 그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구를 제하여 버리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은 뭘까요? 안식일이 도구냐 사람이 도구냐를 묻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도구이지 사람이 안식일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토록 소중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높은 뜻 승익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죠. 동안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높은 뜻 승익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한 3,000명인가 모일 땐가 6,000명 모일 땐가 뭐 하여튼 모일 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동안교회라는 교회는 이미 너무 거대 교회가 되어 있고 큰 교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본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은 성전을 세우지 않는 것인데 이미 세워진 그 큰 교회의 건물을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짓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 그래서 교육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고 싶은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도 모였고 재정도 약 한 200억 정도를 모아놓게 되었는데 때마침 아주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말하시는데 때마침 임대해서 쓰던 그 대학교 강단에서 나오게 됐어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많은 인원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시일은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있었고 돈도 200억 정도가 있으니 공사를 하면 간이 공사라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교인들을 데리고 건물을 지어야 될까? 근데 계속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갖고 성경 상전을 하나를 들고 볼펜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신대요. 조금 잘난 체를 좀 하세요. 설교 때. 네. 근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그날은 이렇게 해서 들어간 날에는 성경을 덮어놓고 지금 나와 동일한 일을 벌이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을 생각해낸대요.
그리고 그 본문들을 뽑는 데입니다. 신구약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다 뽑아낸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과 유사한 내 상황,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속 적어간답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예를 들자면 내가 빚을 탕감받는 일 때문에 지금 고민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본문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빚 탕감해준 비유, 뭐 빚 탕감받은 죄인 이야기, 뭐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열심히 적는데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라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깨닫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상은 해결을 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이게 가장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국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과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문제에 길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이 본질로 변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도구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성경도 도구고 기도도 도구고 예배도 도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마치 본질로 희석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각 사람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선택의 길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로 다시 결정을 하고 건물 짓기를 하지 않고 분립개척이라는 방법을 써서 교회를 8개로 흩어버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이것이 도구인지 이것이 본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이 도구냐 사람이 도구냐를 물어보시며 사람이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3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도구이냐 본질이냐. 만일에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내 상황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복음이 훼손된다면 과감히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 앞에 서셔서 그 말씀이 말하는 본질대로 아멘 하셔서 오늘 그 본질을 지켜내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도구입니다.
안식일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도구입니다. 성경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복음을 훼손하며 부하게 된다는 것, 복음을 훼손시키며 내 것을 취해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화려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바른 것을, 느리더라도 바른 것을, 초라하더라도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와 본질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게 하여